오늘부터 레위기 성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말씀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면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성경의 11장과 19장에는 레위기 성경의 중심 주제가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레위기 19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9장 전체 말씀이 거룩에 대한 이 말씀이 강조를 하고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오늘은 레위기 19장,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위기 성경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성경의 주제. 자,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고, 두 번째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며 사는 것.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의 으뜸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부모를 경외함이 거룩함이고, 그 다음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각 가정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쉬고 있었다면은 제사장들은 제사장 업무를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에 중점을 두냐면은 속죄, 그 속죄 그 제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은 신약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한 모든 율법 제사를 마무리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 위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 감사하며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의 날, 일요일이 아니라 썬데이가 아니라 주의 날이라고 하고,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을 우리는 주의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건강한 가정을 무시하고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성적인 방종을 유도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미 지금 접어들어와 있습니다. 심히 특히 동성애 같은 문제는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은 시대마다 이 죄악들이 없어질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지난 정권에서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걸 못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교회에 특별 감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수색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는 부모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아닌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율법학자들이 당신을 공격하라고 했을 때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공경해도 이건 신앙이 가짜라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해도 그런 신앙은 가짜라는 거.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어떤 율법을 만들어서 사용했냐면은 소위 고르반이라는 뭐라고 할까, 악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은 너를 낳아주는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소위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악법이었고 이단 사이비 같은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지도자 계급이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 또 율법학자들을 아주 미워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악법들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런 악법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0계명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면 5번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사람과의 도덕과 질서를 말씀해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인데 이 건강한 관계의 계명을 거스르고 깨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러분, 화목제사란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막 불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막혔던 통로를 뚫는다는 의미가 바로 화목제사죠. 그래서 화목제사에는 반드시 그동안 불통의 관계였던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을 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그 제물을 먹는 유일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제가 왜 유일한 제사라고 하냐면은 다른 모든 이 제사 제육은요 일반인이 먹을 수 없고, 특히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몽땅 태워드리고 나머지 제사는 태워도 드리지만 제사장들만 머니 그 남은 제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물은 언제 먹느냐 하면은 제물을 드리는 그 날입니다. 제가 한번 지금 내 얘기를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좀 두드린 것 같은데,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그 제육을 먹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이 법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된 음식이 셋째 날까지 남아 있다면은 그러한 제사는 화목 제사로서는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태워 없애라는 것이죠. 무효화된다. 이걸 더 간단히 해석한다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 제사를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수평 관계 속에서 가까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형제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거꾸로운 그런 불목의 역사가 있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막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려면은 뭐라고 하냐면 미루지 말고 얼른 화목하라. 얼른 화목해 하라. 그래서 내 마음과 여러분 마음속에 불목의 관계의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자존심 운운하지 말고 빨리 불목하는 관계, 불통의 관계를 풀라는 것은,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뭐 그것이 부모와 나와 관계나 또 내 부부 관계나 형제 이웃 관계가 그것 때문에 막혀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불통케 하는 뭡니까? 그것이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죄악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목케 하는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로 4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우리들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며 왜 화목제물을 드리기 전에 회개가 필요하냐 한다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만이 온전한 대답이 나옵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로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사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먼저 회개함이 없는 재물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통된 죄가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는 재물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욱더 성질나게, 아니 더욱더 기분 나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 뭐라 했느냐, 회개함이 없이 하는 기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기도를 안 듣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는 왜 그런 줄 아니?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있다, 가득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라, 이 말씀은 더러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손은 항상 행실을 말합니다. 손발.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서 첫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헌금,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재물은 뭐라고 한 거예요? 거절하신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말라기 성경을 보면 차라리 누군가 와서 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 푸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성경에는요, 거룩이라는 말씀이 8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돼요? 89번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언제나 거룩한 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한다면 반드시 거룩한 제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한 거룩한 제사는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기억하십니까? 5번이 들어있어요. 5번. 레위기 성경 1장인데 보면은 레위기 성경은 1장에서 7장까지를 이름하여 5대 제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대 제사. 그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5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레위기 1장 1절이 본래 레위기 성경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배운 대로 레위기 성경 이름이 레위라고 그러는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더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레위기 성경의 제목은 지금 읽은 그대로 레위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부르셨다가 레위기 성경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역시도 민수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뭐라고요? 광야에서. 이것을 여러분 제가 물으면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이 어디냐면은 그곳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말할 때 전체를 의미하고 회막을 말할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성막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부르신 그들과 대화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이름하여 아까 몇 대 제사가 5대 제사가 거기에 7장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내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좀 표현이 좀 안 좋아서 웃기는 일이죠. 내가 목사가 됐다 거룩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의 시작점, 출발점은 언제나 거룩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예배 생활이 부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예배가 멀어지면은 절대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레위기는 제사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레위기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제사 법전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레위기 성경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의 법전. 그래서 레위기 성경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점이 5대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별한 제물에 관한 항목별 그런 설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레위기 성경을 잘 모르면은 레위기 성경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을 펴들면 하품이 나온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도 레위기 성경 설교를 그러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나면은요 레위기가 정말로 재미있는 성경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은 레위기 성경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의 지침서다. 거룩한 생활이 뭐예요? 지침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강조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그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만을 보는데 예수를 아직도 그들은 영접을 안 하지요. 자,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엄마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부터는 반드시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레위기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민족적인 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한문 한자를 거의 아마 가르치지 않는 걸로 압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우리가 한문을 배울 때도 먼저 천자문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숙제를 내주고 천자문을 써오게 하고, 그 다음엔 그거 천자문을 공부를 끝나면은 한 단계 높여서 소학을 배우게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거룩함을 몸에 배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옛날에 지금이나 레위기 성경을 어린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5대 제사를 기억합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세 번째 속건제, 속제제. 어쨌든 이 다섯 가지입니다. 속제제, 속건제, 속제제. 자, 그런데 5대 제사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면은 모든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피가 있으면 피. 그러니까 제물의 피죠. 제물의 피.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 그런데 그 5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가 한 가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소재죠. 왜 그러냐? 소재만큼은 짐승으로 그 재물을 삼지 않고 곱게 빻은 곡식가루가 이 소재의 재물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사나 속죄제사나 속건제사는 재물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소재에는 피가 없이 곡식가루로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얼른 아는 대로 소, 양, 순염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비둘기죠, 비둘기. 그러니까 보통 재물이, 쉽게 말해 내가 부자라면은, 부자의 경우, 재물이 큰 경우는 생활이 부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데 드릴 때는 반드시 보통적으로 큰 숫소였습니다. 그 외에 양이나 순양은 중간 정도, 우리로 말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가난한 영세민들 같은 경우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 가져와서 그 비둘기에서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보다 더 가난한 이 영세민 같은 경우나 가부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곡식 가루였지만은, 물론 소재인 곡식 가루를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깊고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건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맨 처음에 언제 어디서 드리는 걸 기억을 하십니까?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민족적으로 맨 처음에 드렸을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에 드리게 했던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그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그 고기를 제육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 대문 앞에 어린 속죄 제물의 양의 피가 인방과 설주에 발라 있으면은 이유 불문하고 죽음의 천사가 속죄가 이루어졌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옆에 집이었고 똑같은 그 땅에 살고 있었어도 그 집 문간 설주와 인방의 제물에 속죄양의 피가 없다면 일국의 왕이었을지라도 정죄의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의 제사가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냐 했을 때,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 자격으로 오실 예수님 십자가 피의 예표였다, 사인이었다. 따라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문제는 해마다 어쨌습니까?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그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제사에는 항상 제사가 있었죠. 해마다 제사가 있었지만 제사에는 쉼표가 있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용어입니다. 쉼표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그 해까지. 자, 쉽게 말하면 7월 20일이 오랬다면 내년 20일까지만 이런 그 효과, 약효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랬던 그 제사가 신약의 사람으로 오셨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는 마찬가지로 쉼표가 되겠습니까? 마침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침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성경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제사는 또다시 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마침표 제사이기 때문에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라고 한다는 거죠. 반복하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유월절에는 뭐가 죽었어요? 사람으로 오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람이 흘려야 할 피를, 사람이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레위기 1장 5절을 제가 봅니다.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성대한 제사일지라도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직 두 번째 제사라고 말했던 소제라는 제사는 거친 가루가,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친 가루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가루라고요? 곱게 빻은 밀가루, 곡식가루로 드리도록 했다. 자, 이 경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거친 가루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다듬어지지 않은 속사람. 이해하십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속사람, 거친 가루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연단되지 않은 인격과 성품은 말하기도 하지만 아주 잘하는데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들짐승처럼 감정적으로 이렇게 성품은 말하기도 하지만 다르게는 급조된 재물, 그러니까 정성과 성의가 없다. 그래서 꼭 그 율법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물을 드릴 때 많든 적든 간에 미리 준비하는 거. 그래서 급하게 준비된 이 가루는 이게 거친 가루죠. 자, 그러한 가루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겠지만은 드려서도 안 되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연락되지 않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운 가루를 할지라도, 자, 이것은 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반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반죽을 하느냐? 물이 아닌 뭘로? 기름으로 반죽을 하되 거기다가 소금을 섞도록 해요. 소금은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기억하십니까? 기름은 성령이죠. 늘 제가 말씀을 해주면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잖아. 구약에서 기름은 뭐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잣나무나 백향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잣나무나 백향목. 뭐가 아니에요? 잣나무나 백향목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광야의 세월 동안에 연단의 과정을 거친, 기억하십니까? 시띠나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아카시아 나무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잘 다듬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 다듬어져 인격과 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듬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그 나무에다가 뭘 어떻게 하라고? 순금으로 덧입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옷을 입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정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띠나무에 다듬어지고 그 정갈아 연단된 나무에 덧입도록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순금이나 정금은 우리 예수님, 불순물이 없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연단된 심성, 다듬어진 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로 덧입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지성소 재료로는 쓰여질 수 없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설교주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덧입혀지지 않으면은 그건 내 말자랑이라는 말자랑.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으로 우리 다 같이 옮겨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9장입니다. 그런 대로 꼭 여러분 언더라인을 읽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성경을 신약 속에 들어있는 구약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을 찾았으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론이거든요. 피가 없는 제사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목적은 죄사함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모든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세기 때부터 정해놓으신 법이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만은 예수님이 안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짐승으로만, 율법하에서 짐승으로만 드려진 제사였지만은 그게 소였고 그게 염소였고 그것이 양, 그것이 비둘기란 이 제물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되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자격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아닌,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속죄제물이 됐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유월절 제물로 죽어주신 그날, 그것을 우리 신약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 전체 속에 피 흘림이라는 말이 86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경우를 옛날에는 비둘기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은 방구라는 말이 한문 성경의 번역한 말인데, 방구라는 비둘기의 어린 새끼를 의미하거든요. 방구가 뭐라고요? 비둘기 어린 새끼. 자,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새끼 둘을 제물로 가져오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그분들의 삶이 가난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었지만은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율법 제사를 뭐라고 할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알기 쉽게 말해서. 자,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시대는 대속죄일, 대속죄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죠. 지구상에는 달력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구상에는 3가지가 있는데 서양에는 해를 중심한 태양력이 있습니다. 아시아 동쪽으로는 달을 중심한 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유월절 출애굽한 날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속죄일이란 말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들고 제송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아까 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일만 되면 반복적으로 또 드렸다는 거. 언제까지? 영원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가 왔을 때까지, 어린 양 예수가 죽을 때까지. 자, 그랬었던 구약의 율법 제사를 어린 양 자격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 자기 피를 통해서 단 한 번에 구약 율법 제사를 뭐라고요? 완결시켰다. 끝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베드로 성경을 보면은 그냥 구약 제사는요 반드시 제사장만이 담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 근데 휘장을 히브리서 보면 자기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몸이 찢어진 가운데서 그 찢어진 길로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상길이다. 그래서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왕 같은 뭐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왕 같은 제사. 구약에서는 이 삼권이 나눠졌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언자가 나눠졌는데 이제는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삼이죠. 삼권이죠. 그래서 제사자 왕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들이 이렇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은 자식이 왕이 되는 거. 세습. 그런데 그게 없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왕된 자격, 제사장 된 자격, 선지자 자격으로 그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14절을 보면은 하물며라는 말이 있어요. 하물며.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속죄를 했거든. 하물며라는 말 우리말로 뭐가 될까요?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두말할 것 뭐가 있냐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양 자격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아마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한 길로 연결된 말씀이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자꾸 보십시오. 듣는 것만은 안 됩니다. 자꾸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본래 성경 이름이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 1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부르셨다가 레위기 원래 성경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막이죠. 회막.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여러분 성막이라는 거.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곧 중심에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이스라엘 그 12지파 그 공동체 어디에 그 공동체 한가운데 센터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 같이 성막 곧 회막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를 그 속죄소가 어디냐면 지성소의 법궤호에 있는 그 속죄소 천사가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기양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했으니까 한 10월까지 어쩌면 11월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더불어서 구원론과 속죄에 대해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교회를 그 사람 몇십 년 다녔다가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거의 소경 수준의 문고리 잡는 식으로만 신앙하기 때문에 자칫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말썽꼬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씀을 지금 했던 대로 늘 읽고 듣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 부분에만 자기 생각이 매몰려 집중하면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알기는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자칫 영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제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요, 편식하는 사람. 편식이 뭔 줄 알죠? 육의 음식도 꼭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절대 건강한 사람이 안 됩니다. 성경도 꼭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이건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분위기상 그 사람이
아멘을 자른다 할지라도 분명 자기가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았는지를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이런 분들이 사이비로 가고 이단으로 이런 빠지더라는 것이죠. 또 제가 알기로 어떤 좀 이렇게 그런 그 목회자들 그런 이런 뭔가 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구원파나 사이비로 막 살금살금 그렇게 몰래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배운 것으로 목회를 한다는 그런 분들이 삼가계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걸 제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끝내겠는데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았으며 구원받았던 확신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확신.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신앙 확신이 부족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설령 목회자라 할지라도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지 예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이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할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영적 수준에 와 있을 정도라면은 나의 모든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확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목사님 나 아직도 부족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야죠. 이런 분들은 겸손한 척하지만은요, 겸손한 척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불신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노력해야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겠냐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죄의 사함은요 나의 어떤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선한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내기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분명하게 이런 우리가 미역지근한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